우리를 애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많은 신들 혹은 신이라 불리우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신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신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말씀, 성경 말씀에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합니다. 생과 사를 넘나드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특별하고 신비한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껏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체험, 신체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체험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대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소위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체험적인 신앙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인생을 특별한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해줍니다.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고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은 자칫 자신의 체험만을 절대시함으로 인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독선적이고 또 배타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도 하고 높고 크신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 안으로 축소시켜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기와 같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저마다 코끼리를 만집니다. 그중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이 말하기를 코끼리는 둥근 통나무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코끼리의 귀를 만진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야, 코끼리는 넓은 부채같이 생겼어. 하지만 또 이번에는 코끼리의 상아를 만진, 그 뿔을 만진 또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뾰족하고 딱딱한 뿔과 같이 생겼어. 누가 코끼리의 모습을 제대로 설명한 것일까요?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큰 코끼리의 일부를 만지고 나서 그것이 코끼리의 전부라고 주장한 것뿐이죠.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온전한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또 자신의 체험만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니 그의 삶도 온전치 못하게 되겠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그 온전하신 모습에 대해 어렴풋이라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거나 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가늠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체험적인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풍성해져야 하고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나의 체험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독선이고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성숙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것은 애굽에서 해방된 곧 출애굽 사건과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사건입니다. 이 중에서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으로 만난 것은 바벨론 포로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대부분이 바로 이때 바벨론 포로기를 전후해서 쓰여졌습니다. 물론 포로기 이전에도, 바벨론 포로 이전에도 말씀은 존재했지만 대부분 문서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형식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문서로, 성경이라는 경전으로 쓰여지고 읽혀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서 하나의 나라를 이룬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가 된 상황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항상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과 한 언약을 통해서 보증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 의해 나라가 계속 유지될 것이고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들에 의해서 계속 나라가 이어져 갔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지켜주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조가 이어지고 성전 제사가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결국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그 이후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다윗의 후손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목도하며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 끌려갔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한 것입니다. 다윗 언약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나라의 멸망은
하나님 신앙의 해체를 가져왔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상실하는 대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된 세월이 약 70여 년 정도라고 보는데 처음에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고 하면서 탄식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반성하는 것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또 세대가 바뀌면서 탄식은 원망으로 바뀌고 원망은 체념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는 조상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바벨론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마르둑 신을 섬기고 바벨론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신들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의 습관과 생활 양식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야말로 세상 사람과 같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깊이 성찰하면서 그 원인이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자들은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하나님의 말씀과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들을 두루마리에 문서로 정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모세 오경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은 열왕기서나 역대기서 같은 역사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성경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신앙을 성전 제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경전 중심으로 변화시킵니다. 예전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했다면 성전이 무너진 지금은 제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바로 이 전통 위에 서 있는 말씀입니다. 통상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를 바벨론에서 활동하던 한 무명의 선지자가 기록했다고 해서 이것을 제2 이사야서라고 하는데 이 선지자는 바벨론 지배가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지자는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2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살아남기 위해
바벨론의 생활 방식을 따르고 바벨론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살아남기 위해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저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러면서 선지자는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것은, 등을 돌린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맺으신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자신들의 안전과 번영을 이루고자 했지,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한 것이었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형식만 유지하는 껍데기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이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외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곳곳에서는 탄식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답답하고 절망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도 점점 더 그 기운을 잃어가는 것 같고,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도 있듯이 지금의 위기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의 선지자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에 갇혀 있지 말고 자기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아침 햇살처럼 우리 위에 비쳐 올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으니라. 이스라엘은 다윗 언약, 오늘 말씀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만민의 증인이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는 것, 이 다윗 언약이 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언약을 회복할 것이고 이제는 다윗의 후손들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만민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고 만민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다윗과 같은 자들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희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거기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